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심정으로 저희들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추운 가운데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우리의 영이 또한 움츠러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더 다 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저희들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나의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들 정말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이 나에게 복된 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며 즐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쓰게 하시며 주님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아버지 또한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룻기가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이죠.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주부터 쭉 봐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 즉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이 아닌 이스라엘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선택의 기로에서 룻은 시어머니 걱정,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향하였던 룻. 그 룻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끝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새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겠지만 이제 보아스와 결혼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낳고 그 아들 오벳을 통하여서 이새와 다윗이 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러한 축복을 룻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이 모든 게 같이 연결되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약에 룻이 얼마든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홀로 남겨지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혼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룻도 얼마든지 고향으로 떠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오히려 더 맞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가면 친척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가는 것이 자신에게 편한 길, 또 자신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의 삶을 보니까 오늘 룻기 말씀들을 또 1장부터 쭉 4장까지 우리가 짧은 말씀이지만 쭉 살펴보면 룻은 결국에 무엇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거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했느냐 바로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한 시어머니, 마음에 계속 남겨져 있는 시어머니. 내가 이 시어머니를 떠나가면 시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어왔던 거죠. 내가 물론 고향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시어머니는 아마 죽게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룻은 선택의 기로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위주로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보고 이스라엘로 가기로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자 정말 수많은 축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가치로 두고 선택을 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물론 룻과 같이 절체절명의 그러한 선택의 기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당연히 그걸 두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선택일까를 내가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롯도 마찬가지죠. 내 안위와 내 편안함을 선택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시어머니를, 타인을 생각하고 선택하였던 그러한 롯의 선택이 굉장히 복된 선택이었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셨겠죠. 만약에 롯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족을 선택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너는 떠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우리를 향한 소망함을 가지시고 바라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 그 선택에서 룻은 복된 길을 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고 타인이었다라는 것. 그것이 복된 길로 가는 선택의 가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편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갈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룻의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게 되면 그분들이 즐거워하겠지.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가 선택을 참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룻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인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던 지역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고 자신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장소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본토 친척의 집에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선택의 그 기로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떠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의 앞날이 어떻게 바뀌어졌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명도 총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달랐는데 10명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뭡니까? 내가 그들과 싸워보려고 견주어 봐도 나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내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 너무나 장대해 보인다. 나보고 싸우라고 해도 내가 못 이길 것 같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들어갑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중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나의 위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도 나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꾸만 나와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게 모든 기준이 다 나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내가 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불만이 찾아오게 되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도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사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정죄하나 라는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타인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 간에 얼마나 다 다릅니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와 똑같이 맞는 사람, 내가 정말 불평 한마디 안 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는 것이죠. 저분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또 저런 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거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내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가? 그 통하는 무엇인가? 그게 결국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거의 한 4주, 5주간 매주 새로운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번, 3번씩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기를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느낍니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같이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니까 좋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게 되면 주중에 기도하게 되면요 주일에 그분을 만날 때 굉장히 반가워집니다. 왜냐면 내가 한 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도 내가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어디 빅터빌에서 오셨던 그 성도, 웨스트밸리에서 왔던 그 성도, 이스트에서 오셨던 그 성도 그분 내 이름은 기억나지는 않지만 얼굴은 기억나는데 그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주간 생각하고 마음 쓰고 기도하다 보면은 주일날 한 주가 지났는데 한 주 만에 본 것 같지 않고 하루 만에 본 것 같은 마음이 든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깨달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도가 성도 간의 교회에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1년 기도 제목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당연히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일에 뵀을 때 더 반가워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놓고 성도들 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더 영적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더욱더 그 사람은 더욱더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관계가 먼저 되었을 때 새로운 교우들에게도 우리가 더 마음을 쓰고 더 그들을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기도 없이 주일에만 우리가 그분들을 챙기려고 하면 한계가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때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 나만 백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룻과 같은 선택,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선택, 무슨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 즐거워하실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조금 노력해야지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누구 용서하면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 건네고 그를 도우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는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내가 행하다 보면 나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보면 철저히 타인을 향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룻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또한 타인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한 귀한 명령도 바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인 줄 믿습니다. 타인과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하며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마음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또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